벨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8차 세계 군선교대회가 있어서 제가 머리도 짧게 깎았습니다.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싹 밀어버렸네.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18년 전에 여기 안성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받은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도적인 목이면서도 하면서도 또 제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천명을 들으라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다락방 교회가 없는 지역, 거기 가서 개척해라. 그게 저에게는 천명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다락방 교회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복음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근데 다락방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가면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한 천명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또 제가 주기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원리스 되어가지고 함께 캠프도 하고 현장 살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상상외로 성도들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 시기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붙잡은 천명이 전혀 다락방 교회가 없는데 거기 가서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천명이 맞다는 증거로 그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가 하나님 받은 천명입니다. 렘넌트 후대 사역입니다. 대학 지교회를 한 3년 가까이 맡아보니까 제가 현장 사역하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른들이 참 복음 받는 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데 어른들은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한번 스스로 이야기해 보세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금방 은혜 받았다가도 어쩌면 지난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조금만 문제 생기면 사람 관계에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현실 문제 조금 다가와 버리면 금방 돌아갑니다. 과거로. 그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으로 창세기 3장의 나중심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에게 이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어렸을 때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내 나름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붙잡은 그런 기도 제목이죠. 최은유 간사님, 제가 설교지를 안 가져왔는데 제 책상에 갖다 주십시오. 그래 제가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을 천명으로 붙잡았는데 와보니까 안성에 그런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안성이 그때 인구 14만 막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골에 6개 대학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렘넌트가 있을까지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 천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 맞다고 하면 우리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한을 품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캠프를 하고 이런 동역자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동기도 없이 순수하게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여러분을 만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천명이 간단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목격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멸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이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천명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천명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이 미션을 전달해 줬어요. 그게 초대교회 1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명을 이루는 방법도 간단했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들이라. 초대교회 1000명은 138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은 이 1000명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게 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했는데 이때부터 현장의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1000명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어떠한 1000명을 받았습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1000명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인데 누가 1000명을 받았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가 1000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살인자요, 도망자입니다. 바로왕을 피해서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지만 한 마리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팡이. 그러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가까이 가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1000명을 듣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양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1000명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키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메시지예요. 사실은 모세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오실 메시아 가나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모세는 금방 깨닫잖아요.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바로왕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가서 선포하라. 바로왕이 누굽니까? 모세는 지금 살인자요 도망자인데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0명을 들은 모세가 가는 길에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맞죠? 사실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 아닙니까? 아니 1000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세 앞에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00명을 붙잡은 모세가 받은 응답입니다. 1000명을 가진 자는 바로왕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가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1000명을 붙잡은 자를 막을 자 없다. 당할 자 없다. 정말 히브리 12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에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 말했습니까? 다른 건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1000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애굽 군대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 걸음걸음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1000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1000명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전혀요. 가장 위기 속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1000명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시대들에 있습니다. 왜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까? 이건 감옥인데 선지자가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도 정확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예요. 지금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그거죠. 자기 메시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달했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가서 이렇게 선포했더니 뭐라고 제명이 붙었습니까? 친바벨론파. 바벨론의 간첩 스파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감옥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위기 만난 에레미야에게 천명이 들려왔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누가 일을 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 포로로 잡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지금 주위에 이상한 신하들 말 듣고 시대의 뜰에 갇혀놨지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고쳐 낫게 하겠다, 성읍을 치유하고, 그리고 포로된 데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며 열방 가운데 찬송이 되고 증거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왕 주위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비난했지만 천명은 이루어졌습니다. 천명을 붙잡은 자를 가둬놔도 소용없어요.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 번째, 한 사람 더 예를 들겠습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천명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성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떠한 천명을 들었습니까? 이 바울이 밝은 빛 앞에 완전 무릎 꿇었잖아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히 천명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일평생 담겨 있는 천명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으로 말해 이방을 향하여서 선교팀이 되어져서 갔는데,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누디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가 바울 주위에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가보니까 야손 같은 일꾼이, 브리스가 같은 복음을 위해서는 목이라도 내놓는 이러한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일어났어요. 천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에 풍랑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천명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천명을 들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실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핍박받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통 옛날에 쿠오바디스라든지 베네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대강 나오잖아요.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초대교회는 138의 천명 붙잡고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는 천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천명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봤습니다. 자, 다윗이 언제 천명을 들었습니까?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천명이 들려왔는데, 그것도 양치기로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 집중을 했더니 이러한 증거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깊은 영적인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양치기 하는데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육각형 별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별을 거기다 그려 넣었다니까요. 왕 중에 최고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 집중을 통해서 최고의 서밋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 집중했습니까? 시편 절반 정도를 남길 만큼 인생 작품이 나왔습니다. 많은 찬양을 통하여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찾아왔어요. 참 어떻게 양치기 출신이 왕으로 부름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끝자락 지금 안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1년 반, 2년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이게 예배도 그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예배도 잘 안 드려요. 뭐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이제는 뭐 화면 쳐다보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사실 또 지금 뭐 우리 수도권 나는 안성이 지금도 수도권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안성이 수도권이냐 말이야.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가수원밖에 없는데 무슨 수도권이야. 그래 수도권 4단계라고 말이야. 수명 이상은 예배도 못 드리고 오늘 지금 이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양측이 다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누가 같은 의사도 있지만은 마태와 같은 세리 출신도 있지만은 저 베들레 그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 저하고는 딱 맞아요. 제가 뭐 섬 출신이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천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언약궤와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거, 이게 다윗에게는 천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게 가슴속에 딱 박혀버렸어요. 참 사무엘 선지자가 잘한 것 같아요. 사울왕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가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이새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들들을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 가운데 한 명 기름 부은다고 했다. 7명의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감동 오지 않았습니다. 다 왔느냐? 아니요. 우리 막내는 저 들에 양치고 있습니다. 가서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못하겠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는 순간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막 감동이 찾아와 버렸죠.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가 크다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게 다윗에게는 일평생 동안 천명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운 사울왕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정말 왕다운 왕 말이야. 어떤 왕입니까? 모든 대적들로부터서 백성을 보호하는, 그게 진짜 왕의 직분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전에서 피예배 드리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게 최고 예배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참 잘 깨닫.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천명 받은 다윗에게 이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든 것을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들 놓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끝까지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말이에요.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위에 보니까 237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것도 전국에서 러시아계 노동자가 가장 많이 와 있는 안성, 가장 가까운 여기에 수천 명이 지금 와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앞주에도 1000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러시아 지교회를 30평 계약해 놨잖아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내부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현재 그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 만나고 이야기 들으면 간단해요. 얼마나 이 사역이 급했던지 RTS 다니다가 휴학했어요. 밤마다 넘어오려다 보니까 학교 마치고 안 올 수가 없었더래요. 왜냐? 자기가 이 내리적에 와가지고 러시아 노동자들 사역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매일마다 3명씩 4명씩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데 자기가 하루라도 안 가면 이 생명운동이 매일 일어나는데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매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 목사님의 매일 전도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전사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요, 자기 부모도 러시아 선교사지. 매일 왔대요. 이래가지고 그냥 다 파악해놔. 그 안에 이제는 완전 제자 시스템을 다 만들어놔. 그래서 제가 그 심희석 전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지교회당을 하나 이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어떻게 내부를 인테리어 해줄까? 어떻게 칸을 막아줄까? 심 전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우리 교회는 러시아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다. 한 사람입니다. 저도 러시아를 3번, 4번 왔다 갔는데 러시아 말 지금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글씨도 좀 이상하고 영어도 아닌 것이. 근데 이 사람은 뭐 러시아에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석사까지 됐으니까 러시아 말 능통하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심전원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서포트하겠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심지어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그게 제가 앞주에 받은 1000명이에요. 저 러시아 사역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아무 동기 없이 도와준다. 자기들이 조그마한 공간 하나 얻어가지고 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몰려오고 한꺼번에 모여본 적이 없대요. 그 20평 안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많이 들어가야 한 40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숫자가 많은데.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어른들까지 한 번도 같이 모여보지를 못했습니다. 같이 행사를 못 해봤습니다. 장소 이번에 이제 40평 옮긴대요. 40평 옮겨도 뭐 거기 안에 칸 막고 오고 그러면 다 못 모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와서 모여라. 우리 교회 본당 빌려줄 테니까 전체 모임도 하고 자기들 행사도 하고만. 1000명은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을 들은 자는요,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가 아니고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났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위기가 최고의 기회란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에게는 홍해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맞죠? 아니,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대의 뜰이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기입니까? 가장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 아닙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만나면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문제 만나면 감사한 것부터 했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실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 응답이 있다고 이렇게 다가온 적이 없어요. 그 포장지는 언제나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싸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순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만 보고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풀무불이 새 친구에게는 위기가 아닙니다. 이미 뜻을 정했어요. 이미 1000명을 붙잡았어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실은 최고의 시간표예요. 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안타까워요. 사울왕, 이스라엘 군인들 보세요.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다윗이 말이야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랬잖아요. 큰형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더니 완악하더니 말이야. 응? 네가 지금 나가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응?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나라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사울왕 앞에 섰습니다. 사울왕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소년 다윗이 오늘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참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소년이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루했다니까.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말했다니까요. 아마 사울왕이 기가 찼을 거야. 조그마한 소년이, 응? 자기가 나가서 지금 2m가 넘는 어마어마한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새끼 양을 물고 도망가면 내가 물매를 쳐가지고 던져가지고 이마를 맞추고 급소를 맞으면 막 기절할 거예요. 그 입을 찢고 양을 다시 구해왔다. 곰이 그 발톱으로 막 새끼 양을 움켜갈 때 내가 다시 가서 그 곰의 발톱 양을 다시 찾아왔다. 그 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아니 달려가는 사자, 곰도 내가 이 물매로 맞췄는데 말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저 블레셋 사실은 일도 아니지요. 다윗이 확신했습니다. 그냥 심부름 간 줄 알았는데 다윗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사무엘상 17장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펼쳐서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이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간다. 제가 설명했듯이 다윗이 물론 물맷돌을 워낙 잘 던졌습니다. 달려가는 사자의 머리도 맞췄는데 그 골리앗 가만히 서 있는 그거 못 맞추겠어요. 근데 맞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믿음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가능이에요. 이 본문을 봐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라. 다윗이 역대상 29장 성전 건축 헌금 드릴 때 보십시오. 현대 신학자들이 다윗이 드린 그 헌금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나. 1억이 아니고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 아니고 1조가 넘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부귀,
높고 낮음, 강하게 되는 것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 거 아닙니다. 주께로 받은 것 중에서 일부분을 주께 돌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제 정말 회복해야 될 시간표가 되면 전 성도가 하나 돼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237, 5천 종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예배당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1000명을 들은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게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이 사건이 모든 열방 가운데 증거되었어요.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넘어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누린 237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이게 237이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는데 이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러면 모든 죄와 저주 다 끝납니다. 모든 재앙을 끝내는 피해배의 비밀, 치유. 237과 치유. 다윗 같은 그런 서밋이 어디 있어요?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237 치유 서밋.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1000명을 들은 자에게는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안성에 있지만 이곳에서 237을 향하여서 5천 종족을 향하여서 현장에 영육간에 병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후대를 향하여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1000명을 받았어요. 맞지 않습니까? 안성평택 7천 제자 맞죠? 이것 때문에 70 장로님을 통해서 70지교회 그게 우리 1000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민족의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 전문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 사역자로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통해서 복음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다락방 사역자 이게 여러분 1000명입니다. 나는 일단 가장 먼저 안성 평택 살리라고 여기에 있는 70만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1000명이에요. 나는 현장에 다락방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1000명입니다. 두 번째, 또 언제 여러분 1000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일평생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온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닐지라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1000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사모늘을 통해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1000명을 듣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문제 만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요한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1000명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하여서 1000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00명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얼마나 제대로 1000명을 붙잡고 누렸던지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최고의 기회가 되죠. 열방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다윗이 누린 237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 모든 재앙을, 모든 저주를 꺾는 치유, 그리고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최고 서밋입니다. 이 응답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날마다 1000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1000명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1000명, 이 지역의 7000제자, 70지교회, 그리고 내 자신은 다락방 사역자로 나아가서 민족의 40만, 세계복음화 1천만, 이 1000명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0명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을 향한 가슴에 하늘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성 평택 지역을 살릴 7000 제자를 찾으며 70지구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다락방 사역자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방인들, 237에서 온 다민족 많은 노동자들을 살리며 저들을 훈련하며 또 저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후대를 키울 수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1000명을 듣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1000명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3부 예배까지만 드립니다. 18작 세계군 선교대회가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길 원합니다. 성전 회복과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믿음에 도전합시다. 건축 전문위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산 랩런트 김민주, 구경모, 박예은, 이주의 랩런트를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군 선교사로 파송된 심세민, 구ገብ인, 심세형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10월 교회 행사 및 훈련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헌금 계좌가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명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영적 집중을 통하여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 배경 속에서 저 추구하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성도가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천명을 들은 다윗처럼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에 도전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전 성도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명을 들은 자에게 일어났던 그 성경에 있던 응답과 증거들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천명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영적인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서 천명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 현장에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성도가 여기에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